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편 1편의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만큼이나 행복한 사람, 우리 행복한 한 편의 시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기왕이면 우리 같은 성별끼리 우리 한번 아이 컨택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바라보시면서 말해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예쁘신가요? 한번 조금 더 오래 보셔야 합니다. 점점 사랑스러워집니까? 우리 한번 그러면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사님.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예요. 우리가 흔히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풀꽃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보다 보니까 그 꽃의 이쁨을 잘 발견하기 어려운데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니까 예쁘고 사랑스럽더라 라는 시입니다. 그는 키가 조금 작고 왜소한 체구의 이런 사람입니다만은 그의 강연이나 영상에서 보면 그의 얼굴에는 한결같은 푸근한 미소, 따뜻한 웃음과 함께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를 온몸으로 뿜뿜뿜 뿜어내는 그런 무언가 아우라가 그에게서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 나태주 시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던 그냥 예수쟁이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그냥 교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그가 큰 위험을, 죽음의 위기를 한번 넘기고 이 시기를 신앙으로 극복한 이후에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이후에 그가 쓰는 모든 글에서, 그가 쓰는 시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것을 그의 글에, 그의 작품에 녹여내기를 힘쓰고 애썼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가 행복의 비결 중 하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좋아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데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그 시인의 말을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하자라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짧은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 깊은 통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주시는 우리 교훈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 1편이 이야기하시는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시편 1편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먼저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보게 되어지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권속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아침에 저 넓은 들판의 필드도 아닌, 그리고 따뜻한 침대 온돌 방바닥도 아닌,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텔레비전 앞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예전의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B와 D 사이에 C의 연속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일부에는
한 분 권사님이 고개를 열심히 끄덕여 주셨는데 우리 2부에는 한 5분 정도가 끄덕여 주시는 것 같아요.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래야지 제가 또 반복하고 다음 설교에서도 예화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B, 그러니까 birthday, 탄생, 출생에서부터 D, death, 죽음까지, 출생에서 죽음의 그 순간에, 그럼 여러분 C는 무엇일까요? 초이스, 커피 말고요. 초이스,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일부 말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천득 시인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름 아주 유명한 시인이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그 외국 시인의 The Road Not Taken,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노란 숲 속에 2개의 길이 갈라져 있었지. 나는 한 여행자여서 그 둘 다 갈 수 없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오래 서서 가능한 멀리 나는 한쪽 길을 내려다 보았지. 그것이 동굴 속으로 굽이 사라지는 곳까지. 두 문단은 생략하고 마지막입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야.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간 뒤 어디에선가 숲속에 2개의 길이 갈라져 있었고,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다고. 이 시에서 그 시인은 저 인생 가운데 2 갈래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몸은 하나니까 둘 다 갈 수 없어서 한 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 비교적 다른 사람들이 덜 간, 그래서 조금 사람의 손길을 덜 탄 듯해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해 걸어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끝날 즈음에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의 그 선택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라고. 저는 지난 화요일에요, 어느 한 선교사님 한 분과 이제는 교회 사역을 내려놓으신 한 분 목사님을 만나 점심을 같이 했었어요. 그 중에 그 선교사님이 아닌 목사님은 물론 2분 다 제가 앞전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형님들, 선배 목사님들이십니다만은 그 중에 목사님께서는 저와 함께 작년 연말에 한날 1시에 동반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분은 설교를 하시고 저는 사임 인사를, 고별사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사임했었는데요. 12년간 사역을 마무리했었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서남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분께서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셔요. 조금 많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앞에 그분이 선택하신 길은 교회 사역이 아니라 다른 어느 작은 교회가 더불어 함께 운영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재단, 사단법인 그 재단에서 사무국장인데 직원이 홀로 한 분이신, 그러니까 직원 1 사무국장, 직원 2 사무국장 혼자 계시는 그 자리를 제안을 받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 또한 나에게 허락하시는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선택을 하셨고, 약 한 달 반 만에 저희가 다시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남들이 다 가고자 하는 그 길,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길, 그리고 본인께서 이렇게 꼭 손에 쥐고 싶었던 그것들을 간절히 갈망했었더래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그것들을 포기하게 되어졌는데, 사실 포기하게 되어지기까지는 한 달 동안이나 밤에 잠도 오지 아니하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었대요. 그런데 그 한 걸음을 딱 내딛고, 그리고 지난 한 달 반, 약 한 40여일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더니 오히려 벼랑 끝에 선 듯한 그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상 가운데 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반 동안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라고, 정말 약 살은 한 2, 3kg 정도 빠진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 얼굴에는 좋아하는 다른 광채가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1편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복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제가 악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해이십니다. 그렇게 이어서 연동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구분되어져 있어요. 무엇보다 복 있는 사람이 선택한 삶은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악한 사람들의, 악인들의 영향력을 덜 받는 것보다 여러분, 선한 존재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더 받는 것, 강력하게 느끼는 것, 그렇게 누리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있는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선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람의 권속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선택하시는 복되고 복된 우리 사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들려주시는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2절 상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태주 시인이 말했던 그의 삶의 비결처럼 행복한 삶은 즐기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왜 행복할까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참된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확신하여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 이 껍데기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배부르게 하는 참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시겠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가지고자 힘쓰고 애써요. 손에 쥔 것에 대한 손해 갈증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음식을 먹더라도 여러분 10만원, 20만원, 우리 만원, 2만원짜리 이런 것이 아니라 10만원, 20만원짜리, 때로는 막 수십만원짜리, 수백만원짜리의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더 맛있는 음식, 더 비싼 음식을 갈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수많은 술들을 먹고 마시면서도 더 많은 것들을 마시려고 애써요.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그들이 고백하는 건 무엇이에요?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참된 나를 몰라서 그래요. 아직 발견하지 몰라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갈망을,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채워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 여전히 허덕이면서 다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혹 여행을 하시다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어지면 내 입에서 저절로 감탄이 흘러나오죠.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관용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야, 눈이 호강한다 라는 말로 감탄하며 환호성을 질러요. 여러분들이 다녀보신 여행지 중에 최고로 기억에 남는 그리고 가장 아름다웠던 장소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야, 거기는 또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곳 혹시 있으실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경험은 해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 어제도 아는 말씀이고 이미 아는 말씀인데 내 머릿속에 이에 있는 눈에 익숙하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요, 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요,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 영혼의 참된 나인, 내 영혼의 갈증을 어느 날 갑자기 그 더운 여름날에 떼 앞에서 갈증으로 허덕허덕이다가 어느 이온 음료를 벌컥벌컥 마셔서 하라고 이렇게 기쁨의 한 소리를 내뱉는 것처럼 내 영혼이 이야 라고 감탄을 내뱉는 참된 진리의 그 아름다움을 만나는 감동을 내 영혼이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리고 즐겁게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전할까를 늘 힘쓰고 애쓰는 저희 목회자이다 보니까,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날에 어제처럼 동일하게 읽는데 저희들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교수님에게도 배웠고 주소에서도 보았고 참고하였던 것과 또 다른 발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때 느끼는 감정은요, 여러분 치킨 먹는 것,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넓은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는 것, 여러분 그거에 비할 바 되지 않습니다. 더한 기쁨을 저희 목회자들의 영혼의 참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먹방 프로그램 많이 있지요. 저도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5명이 있는 것 같죠? 네? 저기 화면에 4명이 있고 똑같은 제가 있는 것처럼 전혀 위화감이 안 느껴지실지 모릅니다만, 저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한 문구가 있어요. 그 다음 걸 보시면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 여러분 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견디기 어려워하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바로 아는 맛. 그러니까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는 것처럼 아는 맛인데, 분명 너무나 잘 아는 맛인데 밤 10시쯤에 11시쯤에 잠깐 잠자기 전에 TV를 탁 트는 순간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이 맛있는 녀석들이 치킨 다리를 2가지를 2손에 들고 막 뜯고 있어요. 여러분 치킨 맛 잘 아시지요? 근데 뭔가 먹고는 싶은데 그냥 이렇게 개운하게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 순간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방송국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서 할 수만 있거든 많은 맛집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 제작하고 방송하고, 그것을 보고 또 TV에 나온 맛집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뭐라면 우리 인생 행복을 소박하게 정의해요.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쟁이들은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느 한 장로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참된 신앙인이란 영적 미각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란 영적 미각이 발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미각이 뭐예요?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의 맛을 이렇게 잘 분별하여 느끼는 그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맛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썩어질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영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만드신 우리 인간, 우리 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느끼게 하는 그 능력,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깨달아서 그 즐거움을 아는,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책을 입으로 이렇게 핥으면 어떻게 꿀보다 더 달겠어요? 이런 말이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읽을 때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내 영혼에서 느껴지는 그 기쁨이 그 어떤 단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한 기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내 여러분의 신앙이 깊은 분이란 어떤 분이냐?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신앙의 연차가 1년, 2년, 3년, 5년, 10년, 30년을 오랜 세월을 교회 다닌 분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이렇게 안수 집사니, 권사니, 송감이다만 장로니 향정직을 받았다 해서가 아니라, 참된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참된 깨달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을, 그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없어요. 누가 아느냐? 나 자신 스스로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셔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구별하실 수 있는 영적 미각을 가지신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2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묵자가 침묵에 있는 묵자다 보니까 우리가 잠잠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속 되뇌이는 것을 우리가 이미지를 떠오르기 쉽습니다만, 원래 이 묵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 하가라는 말은요, 원래 계속 무언가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입으로 읊조리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중얼 거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읽을까요? 왜 이렇게 읊조릴까요? 왜 반복해서 그럴까요? 그렇게 반복해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반복해서 암송하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 그 행간에 담겨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자 그렇게 반복해서 읽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 혼자만 그렇게 읽고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길 가다 계속 중얼 거리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보통은 조금 이상한 눈으로 보잖아요. 이상한 사람인가?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티가 나는 사람이에요.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그 말씀의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간혹 이러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문제가, 이 상황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될 뿐만이 아니라 용납되어지고 수긍되어져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해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니까 행복해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적인 방패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을 좋게만, 아름답게만, 밝게만, 건강하게만, 넉넉하게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일상 가운데 경험하시잖아요.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그와는 다른 상황에도 인도를 하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 자칫 우리의 실제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신학적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정론에 대한 질문과 의문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반감과 의심으로 이렇게 발전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거의 모두 다 이런 절차로 진행되어져요. 그러니까 오해하게 되어지고 질문을 해보다가 그것을 의심하다가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그냥 건강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건가? 그러다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를 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럴 내 병을 고치실 능력 없는 거 아닌가? 에이, 이런 하나님 내가 왜 믿어? 이런 순서로 여러분 오해, 그리고 질문, 의문, 그리고 의심, 반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절차로 그의 마음이 발전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어떤 권사님이 꿈을 꾸었는데 한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정말 이렇게 행복한 산책을 하는 꿈을 꾸었다는 예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 여정이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발자국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점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발자국 2개의 한 쌍과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의 발자국 또 다른 한 쌍이, 두 쌍이 이렇게 나란히 오다가 어느 갑자기 한 쌍만, 어느 구간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정말 어떤 시절이었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눈물만 나던 시절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내 곁에 계신 예수님한테 물었대요. 예수님, 저 때 기억나세요? 알지? 예수님이 대답하시더래요. 예수님, 저 때 나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렇지, 네가 정말 힘들었지. 근데 왜 예수님, 저 때 왜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왜 나를 홀로 걷게 두셨어요? 그렇게 투정하듯이 말하는 원사님에게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맞아, 저 때 네가 정말 힘들었지. 그런데 저 때 네가 스스로 걸을 수조차 없었던 그 상황이어서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저기 있는 한 쌍의 발걸음은 너를 등에 꼭 걸었던 내 발자국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꿈에서 이렇게 만났다라는 예화를 어디선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는 사람은 비록 환난과 고난이, 고통이 지금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위로로 만나고 해소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져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에 이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향하여 모두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삶이란, 행복한 삶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전함의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람하지 않는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늘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선택하고 그로 즐거워하고 일평생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선택하시는 복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 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